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백성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언약의 백성 가는 길 속에 문제 사건이 있다. 그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복음 가진 자. 그렇죠?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 약속을 분명히 붙잡으세요.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자, 복음 가진 자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복음을 알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이 나의 삶 속에 답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럼 복음 가진 자는 언약 가진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언약 가진 자뿐만 아니라 복음 가진 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신분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한다는 거. 그렇죠? 그 신분 가진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을 가르쳐 복음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여기 플러스가 돼야 돼요. 언약과 신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아는 사람. 뭘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계획이 뭐겠어요? 이 언약은 여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론에 한번 볼 게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약 중에 언약은 뭐예요? 복음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언약이라니까요. 그럼 복음이 뭔지를 알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아라,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응답과 그 은혜를 따라 시대마다 그 응답의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부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놓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면 따라오는 축복이 뭐예요? 그게 에덴의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따라오는 축복이라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만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걸 상실하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낸 인간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이 아닌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분명한 거는
인생의 문제가 돈이 아니고 인생의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됐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 문제 시작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어요. 답. 그렇죠?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이 문제 속에서 해방받고 승리하는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이때부터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여자의 후손, 이거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고 살아야 돼. 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내가 붙잡을 건 어린 양의 피지. 이게 언약이라니까. 언약. 그렇죠? 그 언약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들은 뭘 붙잡아야 돼요? 메시아, 곧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렇죠? 인생은 나뭇잎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려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가죽옷, 그 말은 뭐겠어요? 양의 피 바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백성은 피 언약 붙잡고 사는 거예요. 피 언약 붙잡고.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언약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같이 육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길에서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약속과 언약을 우리 삶 속에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약속이 하나님이신 복음 안에서 계속 흘러와요. 흘러오는데 그 약속의 흐름 속에 이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또다시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돼버려요? 네피림의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 빠지냐? 네피림이라는 곳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우상의 문화 속에. 이게 성공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세상의 분위기예요. 이걸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사람이 예배하면서도 이 분위기 따라가는 거라.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 이 노아가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내신 약속, 이 피의 언약의 연장선상인 방주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렇죠? 방주를 지어라. 내 피로 이 시대가 망할 건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방주가 곧 뭐요? 구원의 길이었어요. 그게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럼 노아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약속을 붙잡고 그 안에서 밥 먹고 그 안에서 잠자고 그 안에서 슬퍼하고 그 안에서 애통해하고 그 모든 것을 이 안에서 해야 돼. 그렇죠? 방주 밖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요. 방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방주를 도와주는 사람 다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방주를 바라보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그 방주의 주인공이 돼야지.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그냥 이 얘기를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여정이 되고 그것이 나의 약속이 되도록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는 그걸 붙잡았어요. 오늘 이 약속은 이 시대와 현장 속에 하나님이신 약속 안에서 언약이 계속 흘러가요. 그럼 우리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이 네피림 시대에는 뭘 붙잡아서 해야 돼요? 방주를 붙잡아야 됐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방주의 언약이 노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축복이잖아요. 자, 이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요? 방주로 말미암아 8식구가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 언약 붙잡은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참 보세요. 언약은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시간이 지나서 8식구가 나왔으면 홍수 심판을 받으면 야 이건 기겁하고 복음 붙잡아 이래야 되는데 이게 대를 이어가면 갈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지고 세상 것에 맞살다 보니까 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뭐라래 이들이요? 야 우리가 다시는 네피림으로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을 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된 것처럼요. 어떤 시대가 왔어요? 바벨탑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똑같은 시대가 와요. 똑같은 시대가 온 거예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시대예요. 어떤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더 무서운 시대인 거예요. 코로나19로 죽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상태로 죽어가는 인생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누굴 불러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람을 불러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을 얘기했을까요? 메시아가 올 때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뭔가 모르는 이렇게 큰 걸 주셨고 방주라는 뭔가 큰 걸 주셨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딱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메시아가 어디 올 거라고? 가나안 땅에 올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메시아 곧 언약의 흐름의 약속을 붙잡은 응답의 축복이 오는 통로인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 라반의 집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오셨다니까요. 보세요. 언약의 흐름이라니까요. 흐름. 근데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마다 승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 복음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여정 속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점검할 건 하나예요. 내가 진짜 이 언약 여정 속에 있는 사람 맞냐? 나는 진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여정 속에 내 삶이 있냐? 이걸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람을 불렀다니까요. 이 아브람의 약속이 누구한테 흘러갔어요? 이삭에게로. 그렇죠? 그게 누구한테 흘러갔어요? 야곱에게로. 그 흐름의 여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계속되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또 문제가 오잖아요. 또 복음이 희미해져요.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한번 딱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시대가 또 넘어서니까 조용히 뭐가 돼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노예돼요. VIP로 대접받으면서 고센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들 속에 뭐가 희미해져요? 먹고 살기 좋으니까 세상의 문화가 좋아요. 거기에 그냥 물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연약해지면 노예된 인생을 살아요. 물질의 노예, 사람의 노예, 돈의 노예 돼버려요. 내가 왜 노예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오늘 이후로 있잖아요.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 빠져나오세요. 이때 주신 답이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렇죠? 피. 다른 그 어떤 걸로 안 됐어요. 피로 됐어요. 바로 왕이 그 어떤 걸로 손을 안 들었어요. 피에 손 들었어요. 그렇죠?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피 언약 아니면 무너지질 않아요. 오늘 이거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의 여정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렇죠?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지요. 모세가 인본주의 쓰고 뭐 쓰건 상관없어요. 이 약속의 여정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 맞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바꿔서도 그 사용하시는 거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제주한별교 모든 성도가 이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라도 이 응답하게 만드셔요. 단 시간이 차이지. 시간표가 빨리 응답을 받냐 아니면 늦게 응답 받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깨달아지면 거기서 돌이키면 돼요. 아 이게 맞아.
그럼 나는 어정에서 들어가 버려야지.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양다리 거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피의 약속이 우리 심령 속에 영원한 언약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약속이 흘러 가잖아요, 계속.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이 흘러 가는데 또 희미해지는 거라. 어떻게 희미해져요? 복음의 응답과 축복이 다윗에게 흘러가 가지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치고 다윗이 살아있고 솔로몬이 살았을 때는 온 세상에 조공을 받았어요. 작은 땅덩어리 나라가. 그런데 그 시대 이후에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 오고 문제고 갈등이 오는 건 이 시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가 돼요? 조용히 포로가 되는 거라. 그게 내가 왜 포로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다른 것 때문에 포로된 게 아니라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의 약속이 멀어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 주신 답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 뭐라고?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짙어지고 환경은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점점 복음의 언약을 구체화시켜가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구체화되잖아요, 계속. 이 상황은 너무 어렵다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전쟁으로 시달리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노예랑 또 다른 문제예요. 내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죠? 뿔뿔이 온 세상이 흩어지고 이상가족 찾고 그런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 그 시대 속에 중요한 약속을 딱 붙잡으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은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감당 못해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 하기를 원하세요? 이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핍박받고 죽기도 했어요. 그렇죠? 사람한테 자기의 동족한테 매맞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동족한테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자기 동족한테 잡혀가지고 통나무에 집어들어서 통나무를 켰다니까, 켜서 죽였다니까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족이 잡아서 시기들에 가둬버리고 채찍질하고 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다 성공했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다니까. 그들의 믿음을 얘기한다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응답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렇죠? 그 약속에 있는 자가 증인이에요. 그렇죠? 이 흐름은 언약 가운데 흘러가요. 또 희미해지고 또 무너져요. 어느 날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 된 상태예요? 속국된 상태가 돼요. 로마라는 나라에.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속국돼 있어요. 그렇죠? 속국돼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들어와가지고 그 38년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많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아직도 그 많은 뿌리가 잔재가 있는데요. 이들은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이런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조용히 속국 삼아서 우리 가정 가문 이 시대 현장의 문화를 각인시켜가지고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완전 묶어버린다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 계속의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그 다음 주는 고난 주간 시작이에요. 고난 주간 끝나가는 부활주일이지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그가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복음 운동을 펼쳐나가셨어요. 이게 감사잖아요. 이 흐름을 보라니까. 이 흐름을.
근데 이 흐름은 또 놓쳐져요. 계속 놓친다니까. 어떻게 또 놓쳐져요?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이 로마란 나라가 313년에 황제가 우리는 국교, 기독교 이렇게 해버렸어요. 로마란 나라가 국교가 될 때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3%인가 10%도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쳤냐? 로마라는 나라가 국교될 만큼. 그 말은 뭐겠어요? 로마의 중요한 요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믿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언약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있는 언약이 또 희미해져. 국교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태어나면 하나님 자녀야. 무조건. 왕도 교회 가야 돼. 그냥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왕하고 누구하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싸움하는 거예요. 왕이 권력이 있잖아요. 설교자 권력이 있잖아요.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뭐가 또 희미해져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또 놓쳐버리네. 그렇죠? 복음을 놓쳐버리네. 형식과 모양은 있는데 점점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을 딱 세워요. 그렇죠? 그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그렇죠? 이거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게 누구예요? 루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큰지 보세요. 하나님은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는 한 사람을 원해요. 그 여정 속에 누가 쓰임 받았다고요? 루터가. 그 여정의 언약,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시킨 거 본 거예요. 아, 지금 이 시대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붙잡을 게 이거구나. 루터가 이걸 깨달아서 했든 몰라서 했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속에 루터가 어떻게 해요? 쓰임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하고 계세요.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루터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버렸다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요, 흘러 계속 와서 어쨌든 간에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흘러 와가지고 영국을 지나서 미국까지 와서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한국에 넘어와 버렸어요. 이 복음 운동이 약 5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보세요. 현대교회. 그렇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신천지가 딱 드러나고 나니까 그 신천지 안에 누가 가 있어요? 그렇죠? 장로 아들, 딸들, 목사 아들, 딸들, 그렇죠? 하다못해 목사님들까지 다 가 있어. 그렇죠? 지금 또 하나 만민중앙교회 코로나로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완전 신비하는 현장. 이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이게 현장교회예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큰 교회, 어떤 교회는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갖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재정하는 분이, 성가대 지휘자가 그 교회 종탑에서 자살했다니까. 그잖아요. 저 서울에 있을 때요, 서울에는 큰 교회, 어떤 교회에 장로님 자살했어요. 재정 보는 장로님. 그죠? 제가 협박하기 그런 거예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가 커졌는데 어떻게 돼요? 이 시대 문제 속에 답을 주지 못하니까 교회가 핍박받고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대로 교육하잖아요. 마음대로. 교회가 뭐라고 요구하는지 아세요? 개독교래요. 개독교. 그렇죠? 교회를 개독교래요. 개독교인 개독교. 얼마만큼 영향이 없냐? 한국에 처음 시작할 때 6.25 끝나고 나서 한국에 처음 시작할 때 모든 분야에 병원, 학교, 이 모든 분야를 일으켜 세운 게 누군지 아세요? 다 선교사들이었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지나지 얼마 안 된 지금 한국교회를 보라니까요.
신천지한테 다 빼앗기고 있고 서로 싸움하고 있고 지금 뭘 놓친 거예요? 싸움한다는 그게 지금 초점이 아니라 뭘 놓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때와 똑같아요? 중세기와 똑같고 로마 시대와 똑같고 포로 속국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럼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회복시키기 원하실까요? 그렇죠? 돈 많은 교회로 건축 크게 해가지고 야 자랑이다 그거 하는 교회 원할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사람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잃어버린 또 다른 하나님이신 약속의 복음을 회복하기 원해요. 어떤 회복이요? 진짜 잃어버린 성경적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이상한 걸로 율법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현장에 성경적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회복한 교회 사람을 통해 축복하시잖아요. 저는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성경적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게 감사해요. 그렇죠? 당연해요. 이 속에 대열에 서 있으면 루터도 이단이었고 예수님도 이단이었어요. 그렇죠? 오직 복음 전하면 핍박과 문제와 사건은 계속돼요. 그 핍박과 문제와 고난은 어려움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들인 거예요. 왜요?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 현장에 복음을 회복하기 원해요. 특히 이 제주도 땅 하나님 복음 회복하기 원해요. 그렇죠? 복음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상처로 가득한 땅. 그렇죠? 곳곳에 집성촌이 있는데 그 집성촌이 생기게 된 이유가 다 뭐예요? 저 육지에서 하나같이 핍박받고 이곳에 쫓겨온 사람들, 죄를 짓고 귀양 온 사람들, 그 한 맺힌 한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땅에 털을 잡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니, 나, 우리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애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제주도 현장을 제대로 보라니까요. 진짜 복음 안 하면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언약 가진 교회와 언약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다. 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를 보기 전에 우리 한국을 보고 한국 보기 전에 제주도를 보라니까요. 하나님 이 속에 뭘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렇죠? 또 희미해져가는 이 복음, 이 오직 복음 회복하기 원하세요.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회복해야 돼. 오직 복음을 회복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의 증인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그게 야곱한테 주셨던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게 베델에서 이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 있는 야곱한테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은요, 아브라함한테 주셨고 이삭한테 주셨고 야곱한테 전달됐어요. 근데 그 축복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래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래.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언약의 백성에 주셨던 메시지를 찾아보면 되겠지요. 그걸 우리 약속 붙잡으면 되겠지요. 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주신 첫 약속이라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주신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이 메시지의 내용은 뭐예요? 많은 거 있겠지만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개인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인의 구원과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가나안 땅 오면 가장 먼저 네가 복을 받는데요. 네가 복이 될 줄 알았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은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개인의 구원이에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이에요? 가정 구원이에요. 그렇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요. 우리 가정에 대한 복이라니까요. 가정과 뭐예요? 우리 후대에 대한 축복인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찾아 누릴 약속인 거예요. 이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거예요. 어떤 축복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랬어요. 너와 내 집이.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방주를 짓는데 너와 내 자손과 후대를 위해서 지으래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이게 언약의 백성이 주신 약속과 축복이에요. 그렇죠?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현장 복음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응답.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또 뭐예요? 단순히 민족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세계 복음하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개인의 축복을 받기 원해요.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 원해요.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살고 있는 현장이 복음받기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의 응답을 있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마다 다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야곱을 보라니까요. 야곱의 일생에 계속 문제가 왔는데 야곱은 승리했어요, 결국은요. 그렇죠? 근데 그 승리한 기간이 20년이니까 조금 힘든 시간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개인을 구원하셨고 우리 가정을 구원할 거고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을 구원할 거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할 거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 붙잡은 사람이 노아와 같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게 되겠어요. 그렇죠?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뭐라고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해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은 승리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고 만민이 구원 얻고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모든 족속이 복음을 알고 살아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 관심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의 땅까지 증거되면 그제 끝이리라. 이 복음의 여정이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과 모든 것 속에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관심을 바꾸라니까. 나의 관심이 돈입니까? 나의 관심이 혹시 다른 거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운동 속에 딱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내가 버는 돈이 이 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나의 건강이 이 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이 일에 쓰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대로. 근데 야곱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20년 동안 뭐에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봤잖아요. 내가 라헬을, 내 자녀를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관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현실에 붙잡혀가지고 이 중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노예처럼 라반의 집에 살았잖아. 노예처럼요. 속국된 것처럼 그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라반한테 눌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관심 속에 없으면 이 시대에 눌려 사는 거예요. 돈에 눌려 살고, 사람에 눌려 살고, 일에 눌려 살고, 그거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기도하면서요. 오늘 야곱이 보니까 기도도 했다니까요.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말씀도 들었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얘기도 했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 다 하긴 했어요. 근데 이 관심 속에 없으니까 속국대 사는 거예요. 속국대 사는. 오늘 이후로 벗어나세요. 나의 관심과 나의 중심을 바꿔버리세요. 그래, 이제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여정을 바꾸겠다. 그렇죠? 관심 속에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은 여정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언약의 여정으로 바꿔라. 나의 인생의 삶을 언약의 여정으로 바꿔버려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한테 틈타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 인생을 틈 속에 밀어지지 않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심 속에 내가 있도록, 하나님 이루는 그 복음의 포인트 속에 내가 있도록, 오늘 그 축복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 말귀를 알아듣고 라반의 집에서 나와요. 너무 견디다 못해 나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 31장 앞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먼저 얘기하세요. 이제 나와라. 그렇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라반이 이상해지기 시작해. 도망 나온다니까. 도망 나오든 뭘 나오든 애굽해야 돼. 거기 나와야 돼. 그렇죠? 쫓겨나오든 뭘든 나와야 된다니까. 제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속국되어 있는 이 속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사람 갈등, 돈 갈등, 돈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복음 가진 자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보면서요, 그걸 확신했어요. 복음 가진 자는 반승리한다. 그렇죠? 인본주의 쓰든 뭐 쓰든 괜찮다. 승리한다. 그렇죠?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관심 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역전시키신다니까. 야곱의 삶을 역전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라반한테 눌려 살던 인생이 역전돼 버렸다니까요.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 그걸 다 뒤집어버렸어요. 오히려 라반이 부끄럽다니까. 드라빔은 거기 숨겨져 있어요. 만약에 찾아냈다 얼마나 이상한 일 당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모든 과정을 다 이끄셔서 역전케 했다니까. 라반이 무한해질 정도로 역전케 시켜버렸어요. 역전시키는 게 누구예요? 역적이 아니라 역전. 그렇죠? 역전시킨다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키세요. 그렇죠? 야곱의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 오늘 성경 봤잖아요. 역전시키는 거 봤잖아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내게 어려움이 있다? 지금 있는 문제?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이 문제를 반드시 역전시킬 수 있구나. 내 관심과 내 생각이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여정에 내 인생 속에 있다면 여정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 그 여정을 바꾸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이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데 누가 대적해요? 약속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데 누가 그거를, 그렇죠, 감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보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위해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지 마시고요, 의롭다 하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율법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세요. 이 3절 그러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이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지 못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역전시킨다니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해래요. 뭐라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역전시키시는 것. 반드시 승리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싸움만 하면 돼요. 자, 이것도 찾아봅시다. 자, 12절의 싸움이에요. 근데 앞에부터 읽어야 돼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12절에 뭐래요?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 그렇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그렇죠? 혈과 육에 빠져들게 만들고 세상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사단과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뭘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등이 없어요. 등이. 의의 흉배는 붙였는데 등이 없어요. 등이. 그 말은 뭐겠어요? 등을 돌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3절. 결론. 믿음의 장 얘기를 쭉 하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다음에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진에 물리치기도 하며 쭉 얘기 나오죠. 뭐로 이겼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대요. 그렇죠?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여정, 이 모든 것을 뭐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 믿음은 곧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시작되고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간증은 뭐라고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신데 역전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세요. 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생명과 능력과 언약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